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입다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우리가 입다라는 사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사계에는 총 12명이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습니다. 소대사사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온니엘. 두 번째가 에훗입니다. 세 번째 대사사가 누굽니까? 네? 대사사.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유일한 여성 사사죠. 드보라와 함께 싸웠던 장군의 이름이 바락이었죠. 자, 네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는데, 네 번째 사사 이름이 기드원입니다. 누구라고요? 기드원. 자, 이 기드원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아비멜렉이었죠.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 죽고 누구만 살아남았죠? 막내 요담만 살아남았죠. 요담의 저주대로 아비멜렉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사사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입다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온니엘. 두 번째가 에훗. 세 번째가 드보라. 네 번째가 기드원. 다섯 번째가 입다입니다.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 대사사는 누구일까요? 틀릴까봐 말을 못 하시네. 따라서 합시다. 삼손. 이렇게 6명의 대사사가 나옵니다. 기드원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3명의 사사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사였는데, 기드원부터 점점 사사들이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갈수록 문제가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다섯 번째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큰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큰 용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덩치도 있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외적의 침략을 받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입다와 같은 사람이 매우 소중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힘만 센 것이 아니고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말을 잘했다는 거죠. 지도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언변입니다. 말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하는 거,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말만 잘한 게 아닙니다. 지식이 풍부했어요. 우리가 11장 1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암몬 왕과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역사적인 지식,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나름대로 지식이 풍부했어요. 아는 것이 많고 말도 잘하고 힘도 세. 그러니 그의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힘도 세지요, 말도 잘하고 지식도 풍부해.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사람을 따르게 하는 그런 매력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통솔력, 지도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는 세력을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사람이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름대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힘을 키워왔고, 언젠가는 자기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에게는 치명적인 흠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출생 배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는 따돌림을 당했고, 결국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집안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출생 배경이 좋지 않다는 것은 결정적인 흠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원망, 억울함, 분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지식도 없어, 말도 못해, 힘도 없으면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힘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 굴종하면서 내 목숨이나 연명하며 살아야지 하고 살았겠지만, 입다처럼 힘도 세, 머리도 좋아, 말도 잘해, 사람도 따라. 그러니 자신을 받아두지 않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에게 기회가 오면 반드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쫓아내고 나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누르고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성공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의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었던 세상에 대한 뭔가 나를 보여줄 그런 기회를 그는 계속 찾고 있었던 거죠. 자신을 만회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그 안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가 온 거예요. 암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심한 압박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 암몬으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을 찾지를 못한 겁니다. 사람들이 누가 입다를 우리가 장관으로 머리로 삼아야 되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아마 제외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살 길은 입다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입다를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입다는 이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성공에 대한 야망도 있었고 그리고 말도 잘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입다가 출생 배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다시 말하면 이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겠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요구에 응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결국 입다는 장관과 그리고 머리가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그가 이제 부상하게 된 겁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장담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 암몬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억눌려 살았고 멸시받았고 그리고 이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으로서 그에게 기회가 왔는데 뭔가 사람들 앞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냥 큰 소리 친 거죠. 나를 머리로 삼으면 내가 이 민족을 저 암몬으로부터 구원해내겠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마음속에는 정말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는 잘 알았어요. 전쟁에 이기려면 하나님이 적들을 우리 손에 붙여줘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제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입다가 드디어 전쟁에 나가게 될 때 30절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입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소원을 해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그가 믿음이 엄청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입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데 그가 왜 서원을 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소원을 한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할 때 표징을 보여달라고 몇 번이나 요구를 합니다. 그 역시 믿음이 없는 태도고 믿음이 없는 행동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표징을 받았을 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백성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싸우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준비하고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무찌르기 위하여 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소원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원을 한 거예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눈앞에 놓인 현실만 보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잘못하면 내 체면이 구기고 내가 큰 소리 쳤는데 완전히 지금 백성들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이겨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마음에 대한 마음의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원을 한 거죠. 두 번째, 그는 말로 다른 사람과 협상을 하여 우위를 점하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들과도 협상을 했고 암몬의 왕과도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과도 협상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이익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식의 불신앙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믿고 순종해야 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적들을 붙이면 우리가 이긴다, 그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협상을 해요. 거래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소원을 한 것 자체는 매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할 때도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행동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데서부터 나온 행동이 겉으로 볼 때는, 남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입다의 소원은 이처럼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가 전쟁을 벌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3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까 전쟁이 어떻게? 쉽게 끝나고 말았어요. 물론 전쟁의 과정은 매우 치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전쟁의 과정을 매우 간단하게 다루고 있어요. 2절로 끝냈어요. 20성읍을 치고 또 매우 크게 무찔렀다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전쟁이
매우 간단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다가 괜히 염려했고 괜히 불안해했고 괜히 걱정했던 겁니다. 믿고 순종하면 될 일을 그가 막 서원까지 하면서 반드시 내가 이 전쟁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 내 청을 들어주시고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말이고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크게 이겼어요.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에서 이제 돌아올 때 남자들은 나와서 싸우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는 누가 환영하고 경축하고 기뻐해 줍니까? 당연히 여자들이 기뻐해 주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입다의 소원은 이미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짐작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과 여자들이 소고를 치면서 막 축하하고 기뻐하고 찬양했잖아요. 당연히 여자들이 나와서 축하할 때는 누가 제일 먼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까? 당연히 입다의 딸이 나와서 기뻐하고 축하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정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딸이 어떤 딸이냐? 무남동녀예요. 무남동녀. 그러니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었어요.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자, 입다의 소원을 이행하는 이 것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왜 입다는 이렇게 그의 딸을 결국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는가?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을 잘 몰랐습니까?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금하세요. 그러니까 그가 한 소원은 잘못된 소원입니다. 또 두 번째,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7장에 보면 감당 못할 소원을 했을 때는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는 소원을 이행하겠다고 했을까? 또 그것을 왜 이행했을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나 체면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는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출생 배경이 나쁘고 그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집안에서 쫓겨난 그런 어렸을 때의 상처. 다시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지도자의 지위에 올랐는데 내가 지도자로서의 완벽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자.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나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입다의 말들을 들어보면. 하지만 그의 말은 사실은 신앙적이지 않다고 말해요. 말은 그럴싸하지만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랐는데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지. 사람들에게 내가 손가락질 받거나 형편없는 자라고 내가 낙인 찍히고 싶지 않다. 과거에 내가 출생 배경에 흠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쫓겨나기까지 했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그런 취급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상처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른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오히려 정말 결혼도 해보지 못한 딸을 희생시키는 그런 아버지, 무남 동료 딸을 그렇게 희생시키는 아버지가 되고 만 겁니다. 열등감이 완벽주의로. 그리고 오히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마음먹은 것은 할 수 있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지도자로서 겸손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입다에게는 있었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오히려 나를 감추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그 길을 굽히지 않고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내면의 문제들,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말이나 능력을 믿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삶을 그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면 깨닫고 돌이킬 줄 알고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입다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